우리 계속해서 이 주일에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11절부터 14절까지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이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말씀을 지금 읽고 있을 그 사람들, 누가 읽고 있을까요? 에베소에 보낸 편지니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읽고 있겠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본래 처지가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지금 11절 이하에 말씀을 하였습니다. 에베소가 어디 있냐면 에베소는 터키, 지금의 터키에 있습니다. 요즘 아주 시끄럽더라고요. 그 터키에 있는 아주 그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요. 거기에 중심되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도시가 아니라 터키 지역에 있는 데니까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교회이니까 당연히 그곳에 있는 성도들도 누구예요?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그 교회의 구성원이었습니다. 자, 근데 본래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방인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와는 다르다라는, 철저히 구별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유대인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고 그 외에 나머지 모두는, 이런 걸 우리가 사실 그 뭐라고 하냐면 별로 좋은 용어는 아니지만 전따라고 들어보셨어요? 전체를 다 따돌리는, 우리 따돌리는 거 이런 거 안 좋은 건데 특별히 내가 다른 사람 전부를 따돌리고 나 혼자 이렇게 지내는, 이게 전따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나만 특별해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 예수님 당시에 성전의 그림을 우리가 한번 잠깐 봤지만 어떻습니까? 성전의 제일 바깥쪽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게 허용된 공간, 거기는 성전에서 제일 바깥쪽에 있는 곳이고, 그리고 그 공간 안쪽으로 들어가려면 담이 이렇게 둘러쳐져 있는데 이 담벼락에는 어떤 경고문이 적혀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 안으로 들어오는 이방인은 죽어도 당신 책임이니 알아서 하시오, 뭐 이런 글이 아주 무시무시하죠. 들어왔다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어, 이런 경고문이 적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철저히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과 다른 유대인들을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 뭘까요? 뭐 제일 큰 거는 혈통이죠, 혈통. 바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철저한 자부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 가운데 있었죠. 자, 그런데 유대인 핏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 이방인의 뜰 더 안쪽까지도 들어갈 수 있게 허락이 된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뭔데 허락이 되었느냐? 자, 혈통 말고 더 중요한 것을 뽑는다면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율법. 자, 이방인들 가운데도 나도 하나님 믿겠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방인이지만 들어올 수 있게 해줄 테니 대신에 뭘 해야 되느냐? 율법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할례 받는 것이죠. 당신 할례를 먼저 받으시오. 그러면 당신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아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혈통,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것으로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비록 다른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율법만 지키면 된다. 자, 그러나 사실 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깔보는 입장이었어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그래요. 지금 이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엄청나게 큰 나라이고 그 힘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이스라엘이 감히 로마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피지배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우리가 로마 사람들보다 나아, 이런 마음이 항상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밑에 있으면서도 자기는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웃긴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니 어때요? 다른 민족들에게 굳이 다가가서 이야기하려고 조차 하지 않는 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이방인들과 접촉만 해도, 밥만 먹기만 해도 나는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니 어떻겠어요? 그들이 굳이 다른 이방인들에게 가서 율법을 지키면 당신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그 자격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 방법조차 없었기 때문이죠.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앞에 12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에 불과한 이 에베소 사람들의 원래 이전 상태가 어떠했는가, 12절에 보니까 어떤 상태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외인이었으며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1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자, 왜 이렇게 소망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까? 그 원인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무엇이 가장 근원에 차지하고 있습니까? 율법. 바로 율법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 기회조차도 얻지 못한 그런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유대인, 안 지키면 이방인이니까 말입니다. 율법이 우리는 누구겠어요? 우린 유대인이 아니니까 우리는 이방인.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이 단편하게 되어가지고 우리와 유대인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오늘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중간에 막혀 있는 이 담벼락을 헐어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구별할 다른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도 유대인도 모두가 다 하나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음을 우리가 이 앞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담을 어떻게 헐어버리셨느냐? 어떻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습니다. 자,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여서, 그래서 아예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게 만들었던 그 원흉, 원수와 같은 그것, 그게 뭐라고 그랬죠? 이 중간에 막혀있는 담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율법. 바로 이 율법을 예수님이 헐어버리시는데 무엇으로요?
바로 십자가를 사용하셔서 이 십자가로 헐어버리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신 그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담벼락을 헐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율법은 말하자면 법조문과 같은 거예요. 막 적혀 있습니다. 이거 해야 되고 이거는 하면 안 되고 1조 1항 뭐 이런 식으로 율법이 쭉 적혀 있습니다. 그러한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헐어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면 그 궁극의 단계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성경에 그러한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바리새인. 여러분들 바리새인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예수님께 맨날 혼났던 사람들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 맨날 같이 혼나니까 우리는 얼핏 생각하기에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사람들처럼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마치 우리가 생각하기에 맨날 예수님께 혼나는 거 보니까 인간 쓰레기들 같이 아마 이렇게 생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한 부류는 사두개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이 바리새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전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런 자들이 사두개인에 이제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때에 지금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다고 그랬죠. 누가 대제사장이 되느냐? 원래는 성경에는,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서 대제사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누가 대제사장을 했느냐 하면 돈이 많은 사람이 대제사장을 했습니다. 로마에서는 대제사장 내가 아무나 안 시키고 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시키겠다. 마음에 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갖다가 바쳐야죠. 돈을 가장 많이 가져온 사람을 대제사장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되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돈을 많이 들였으니까 많이 들인 만큼 또 뽑아야죠. 뽑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성전 안에 시장이 막 생기고 성전에 제사 드리는 데 사용되는 양, 소 이런 것들을 독점적으로 대제사장이 공급하는 그 시장의 책임자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뽑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서 그 시장을 다 뒤엎으시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로마에 돈을 갖다 바쳐갖고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 로마 식민 지배하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런 사람들이 존경스러워 보이겠습니까? 존경스러워 보이지 않죠. 오히려 민족의 배신자처럼 아마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때에만 가서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이 사두개인은 생각이 되고 있었지 전혀 존경의 대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종교적으로 존경하고 있었느냐? 바로 바리새인들을 그들은 존경하고 있었던 거죠. 바리새인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누구까지 이제 가냐면 구약의 에스라서가 있죠. 에스라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무리에 섞여서 돌아왔던, 그들을 이끌었던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에게 큰 고민이 있죠. 어떤 고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었고 우리 나라가 망해야 했을까? 하나님 왜 선택한 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내버려 두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들을 이제 읽다가 그가 깨달은 게 이겁니다. 아, 왜 우리가 망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에 그가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에스라의 영향으로 그 이후로 쭉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만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그 무리를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려다 보니까 말씀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생활에 적용한 부분까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 말하자면 법을 해석한 사례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이제 그것들을 세분화해서 이야기했느냐,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걷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 걸어야 이게 일한 게 아니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까지 아주 세밀하게 규정을 내렸는데 약 1.4km 정도, 그 정도까지는 일한 게 아니고 거기를 넘어가면 이건 일한 게 된다, 안식일을 범한 게 된다 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 규정 안에서 그들은 이 안식일에는 멀리 걸어가지도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렇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 사실 이 율법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면 몇 킬로 밖에 볼일을 보러 갈 수도 있잖아요.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것을 철저하게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그 조항 하나하나를 따져가지고 철저하게 이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거를 지켰다라는 자부심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됐어요? 이게 교만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는 율법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킨 사람인데 이것이 그들의 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일주일에도 3번씩 금식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그 금식을 할 때에도 그냥 조용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금식을 3번 한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니까 그냥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얼굴에 막 일부러 검정 젤을 칠하고 꾀죄죄해 보이게 해가지고 굉장히 내가 지금 금식을 해가지고 힘이 들다, 이런 거를 사람들에게 막 보여주는 일종의 이게 뭐예요? 쇼를 하고 있는 거죠. 쇼. 나는 금식을 오늘 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러한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는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요? 앉아서, 또 간절히 한다 그러면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은 자리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옆에 막 앉아서 기도하는데 벌떡 일어나고 하늘을 향해 이렇게 손을 우러러보면서 다른 사람들 보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나는 저 다른 죄인들처럼 이 죄 짓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옆에 보니까 세리가 와가지고 또 막 무릎 꿇고 주여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는 특별히 이 세리처럼 안 된 거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주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대놓고 남들 들으라고 기도를 하고
또 나는 죄 짓지 않았다고 기도하고 또 다른 죄 지은 사람을 보면서 나는 이 사람처럼 죄 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 세리라고 그 옆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 사람이 하면서 아마 멱살이라도 잡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안 생겼다 할지라도 이 바리새인은 정말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예수님 보기에는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맨날 이 바리새인들을 혼내고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한다고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다시 한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을 우리가 열심히 지키면 지키려고 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도저히 율법대로 살 수가 없는 놈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자꾸만 나는 그것을 어기고 죄를 짓는 상태에 빠져들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어떤 결론에 이르를 수밖에 없느냐? 나는 안 되는구나. 내 의로는 안 되는구나. 도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 수가 없구나. 이거를 깨닫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는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가 온전하게 구원함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아주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분명히 느끼는 게 있었겠죠. 그래도 내가 부족한 게 있는데, 안 되는 게 있는데, 분명히 깨달음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열심히 나는 율법대로 살고 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죠. 열심히 율법 따르고 지켜서 결국 율법의 최고의 경지에 이르르면 이 바리새인들처럼, 우리 가운데 아무도 이 바리새인들만큼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단계까지 되어도 결국엔 뭐예요? 예수님한테 늘 혼나는 게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을 과감하게 다 허물어 버리셨다.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율법의 담벼락을 다 헐어 버리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율법이 허물어짐으로 인해서 이쪽에 있던 자들이 이제는 구별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함께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이 땅에 사는 모든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모든 담벼락을 헐어버리고 하나 되게 만드시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용광로와 같습니다. 모든 다른 제각각의 철들을 그 용광로에 집어넣어 버리면 다 녹아버리고 하나의 새로운 쇠 조각이 나오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용광로 안에서 우리는 전부 다 유대인이든지 다른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어 새롭게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15절에 보니까 15절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사람인데요. 어떤 한 특정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한 새로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광로 안에 들어와서 새롭게 거듭나 태어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 안에 매여 있지 않은 모든 자들이 바로 다 한 새 사람이고, 이 한 새 사람을 다른 말로 우리는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닌 것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자들이 모인 이 안에 있는 우리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녹아서 새롭게 거듭난 한 새 사람이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율법 안에 매여 있던 이스라엘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작품이 떡하니 나오게 된 것이죠.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럼 이 교회는 무엇을 따르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실 율법의 근본 정신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 중에 가장 뭐가 큽니까? 라고 물었던 어느 율법사에게 대답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하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실은 율법 안에 제일 핵심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둘도 많다. 하나로 합치면 결국엔 뭐예요? 사랑 이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겠죠. 원래는 이 율법도 그 안에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근본 원리는 다 제쳐두고 뭐에만 신경 쓴 거예요? 이거를 지켰나 안 지켰나? 내 행동이 지금 이걸 지켰나 안 지켰나? 여기에만 신경을 쓰니까 그 안에 있는 근본 원리는 다 잊어버리게 되고 만 것입니다. 이제는 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들, 한 새 사람이 된 이 교회 된 우리들은 무엇을 따라가느냐? 바로 이 사랑의 원리를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 사랑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여러 가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율법이 아니라 오직 사랑의 원리에 의해서만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율법이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느냐? 그런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 이전에는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때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요? 율법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수동적이죠.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수동적이면서 이것은 마지못해서 억지로 해야 하는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랬죠.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제 우리는 사랑의 원리에 따라서 그 사랑이 내게 들어왔으니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행하면 됩니다. 이거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구구절절히 이걸 조항을 정해가지고 그것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사랑의 원리에 비추어 봐서 우리가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판단을 내리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행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이 교회 안에 와서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다. 성경 읽으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쩌면 이것도
율법이 될 수가 있죠. 성경 안 읽고 무슨 일이 생기면 오늘 아침에 성경을 안 읽어갖고 이런 일이 생겼나, 아니면 기도 안 해갖고 이렇게 됐나. 하나님이 우리 기도했나 안 했나 시간 체크해가지고 너 오늘 10분도 안 했어? 벌 좀 받아봐라, 이렇게 벌을 주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율법적으로 우리를 속박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공급받았으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게 되고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 좋으니까. 자, 연애를 하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옛날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연애할 때 누가 억지로 전화하라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전화를 하나요? 전화 또 해야 돼, 막 지겨워 이러면서 전화를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만약에 억지로 전화를 하고 있다, 당장 헤어져야죠. 그렇죠? 사랑이 있으면 어때요? 자꾸 보고 헤어진 지 10분밖에 안 됐는데 또 보고 싶은 거야. 또 보고 싶어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또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막 밤이 새도록 전화를 해도 하나도 지겹지 않고, 이게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거죠. 또 누군가가,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편지를 써줬다. 그 편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귀찮게 왜 자꾸 이런 거죠 하면서 확 치워버리겠어요? 아니죠. 고이고이 이거를 모셔놓고 어떻게 해요? 생각날 때마다 꺼내보고 또 꺼내보고, 어쩌면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집에 몰래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그걸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계신가요? 한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연애 편지를 고이 간직해 놓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니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우리한테 보낸 게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을 연애 편지라고 하면 우리가 이게 왜 읽기가 싫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구구절절이 녹아 있는데 자꾸 보고 또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또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대화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한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목소리 어떻게 안 들을 수가 있어요? 자꾸 대화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고, 사랑이 있으면 말씀을 읽게 되는 거지, 읽어야 되니까 읽고 기도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냐? 우리에게 사랑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이 폐하신 율법을. 끝이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폐하신 율법을, 사실은 그 뒤에 점점점 뭔가 생략된 말이 들어가 있겠죠. 예수님은 이 율법을 기껏 십자가로 우리에게 폐하셨는데,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 다른 어떤 율법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는가? 이 율법을 새로 만들어내서 신율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강요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술, 담배, 사실 이 교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도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난 술, 담배를 아직 못 끊어서 교회를 못 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 오면 일단 다 끊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그분이 핑계로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나 술, 담배 하니까 교회 안 갈래요. 다음에 혹시라도 끊게 되면 그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핑계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괜찮아요. 아직 술 마시고 담배 피셔도 괜찮습니다. 교회 와보세요 라고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죠. 왜? 술 마시고 담배 피워서 천국에 못 가느냐? 이게 천국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천국에 뭘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지. 믿음으로 가는데 아직 믿음도 없는 사람에게 일단 담배 끊고 술 끊고 교회로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오고 싶은 사람도 그 마음이 싹 다 달아나 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에게 해로운 것들은 자연히 끊어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술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법원이 어떤 상태가 되는지 잘 얘기해 주잖아요. 심신미약. 들어보셨어요? 술 먹고 사고 친 사람들 보면 자꾸만 그 형벌을 감하는데 심신미약으로 해가지고 형을 이제 감해주고 이런 게 있습니다. 술 마시면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느냐? 심신이 미약하게 된다, 약해진다 이 얘기입니다. 내 몸이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가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근데 우리를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내 몸, 내 스스로도 못 가누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이 맑지 않고 그냥 흐리멍텅하게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 자꾸 그런 상태들을 지양하게 되죠. 지양, 멀리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담배를 우리가 피면 어떻게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망가지고 병이 들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또 그것을 안 피면 어떻게 돼요? 손이 이렇게 막 떨리고 금단 증세. 자, 내 몸을 내가 스스로 어찌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우리 몸의 최상의 상태가 아닌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조금씩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멀리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율법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하고 잣대를 들이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우리가 그를 이끌어주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모든 율법을 다 폐하셨습니다. 폐하신 율법을 우리가 다시 만들어가지고 쌓아 올려가지고 담벼락을 딱 둘러치고 교회 안에 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담벼락을 우리가 만들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혹시 나의 눈에 거슬리는 어떤 자가 있다든지 저거는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먼저 사랑을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의 안에 임하면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구절만 읽고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4장 8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